예,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말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거니와 하니. 아멘. 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일, 그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죠. 어떻게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24장 15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호수아 설교의 중심은 선택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지 오늘 너희는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 되게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용부, 의심, 이 말씀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질문을 했는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주체들, 이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잠깐 실패했지만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너희들은 뭘 택할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한다. 너희는 뭐 할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라고 이 선택에 대한 문제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는 듣는 청중에게 반드시 그 듣는 청중에서 선택에 대한 자리에 있게 만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선택에 대한 기준에 있지 못한다.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가 예배를 지금 잘못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지금 지금 뭘 선택해야 되나? 이런 문제에 놓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은 설교자의 몫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아니라 청중의 몫입니다. 청중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답은 뭐예요? 여호수아의 답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건 여호수아님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고별 설교를 듣는 너희들은 선택해라. 어떻게 할래? 누구를 섬길래?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설교 고별 설교는 굉장히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설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고 안타까운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 원인을 꼽자면 바로 한국교회 설교에 이걸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받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기에 있다만 주제를 가졌어요. 열심히 섬기면,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하면 여기에 있다가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냥 열심히만 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근데 그 열심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열심의 주체가 누가 됐어요? 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 어떠한 안타까운 부분이 있냐면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목사가 결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방신들, 점쟁이나 그런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목사한테 주면 안 돼요. 누가 선택해야 돼요? 본인 각자가 선택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선택을 누구한테 의지하냐면 설교자에게, 목사에게 선택권을, 어떠한 선택을 가질까에 대한 그 자리에 서 있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문제 생겨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신, 정말 우리에게 지정의를 줬다는 것은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이거는 오직 누구에게만요? 인간에게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야, 너 생각해. 네가 생각해야 돼. 야, 네가 그걸 품어야 돼. 네가 결단해야 돼. 이걸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부터 저 부분이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선택권을 이제 목회자들이 너무 가로막았다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요 되게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답답한 설교가 되어버립니다. 재미없는 설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설교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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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축복 축복 축복.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속해요? 그리하면에 속한 겁니다. 그리하면 이거 더 쉽게 성령 충만도요. 그리하면 임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하면 앞에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하실 부분에 초점을 맞춰버렸어요. 한국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라는 주제 안에 들어가면 그 주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를 나누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뭐를 줘요? 부담감을 줘요. 어떤 부담감이요? 선택에 대한 부담감이요.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할래? 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인데 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 계속 부담감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들려지면 성도들이 훈련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쁨의 삶을 살기로 합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교회가 안타까웠던 것은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었냐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들 어떻게 해요? 목사가 기준이 돼서 목사가 유익이 된 대로 시켜버립니다. 목사의 유익의 기준을 놓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인정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목사가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참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목사들이 와 부럽다 그래요. 부럽다고. 근데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라고 말할 때 이러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목사의 눈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지금도 너무 많은 분들이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러한데 내 환경이 이러한데 내 상황이 이러한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해서 좋겠습니까? 결단코 내 환경은 이러하니까 절대 이러한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이건 진짜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엄청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멸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무조건 물으셔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물으셔야 돼요.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당연한 거 오늘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이런 설교를 듣지 않았을 때는요, 이거는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듣는 순간부터는 이게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 안 했다면 그들은 이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돼요. 가나안에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을 보실래요?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 입장에서요, 이런 되게 이제 정말 심각한 말씀, 이거 한번 읽고 말씀드립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부처 믿으실래요? 저 무당 귀신 믿을래요? 하나님 믿을래요?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부처 믿을래요? 저 귀신 믿을래요?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겁니다. 야, 너 누구 믿을래? 너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 우리의 신이 되고 상황이 신이 되고 문제가 우리의 신이 됐습니다. 왜요? 이 환경 이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야,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섬겼던 환경에 지배를 하는 환경의 신을 믿을래? 물질의 문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물질의 신을 믿을래? 너 문제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있지. 계속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신을 믿을래? 네가 오늘 택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짓눌러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다는 게요, 그냥 다시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이 틀이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어제까지는 이 환경, 이 상황, 이 문제가 그냥 내 삶을 지배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오늘부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하고 결단하게 하나님 분명 오늘 나는 이 환경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나는 당연하게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오늘 저는 하나 결단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고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살겠지만 오늘은 다르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 문제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너무 당연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서 그걸 묻지 않습니다. 왜요? 물었다고 해서, 묻는다고 해서 이 환경이 바뀔까? 안 바뀔 걸 알기 때문에 안 묻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잖아요. 내 삶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엄청 하나님께 혼났어요. 정말 창피당할 정도로 하나님께 혼을 났어요. 동사무소 일이 있어서 일을 보러 갔다가 제가 시간이 경과돼서 신청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물어봤어요. 혹시 시간이 지금 한 8일이 지났는데 이거 혹시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에게 아니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왜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가기 전에 하나님 21일까지인데 혹시 그래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은 뭐예요? 물었기 때문에, 그죠? 물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저에게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네. 그거 어떻게 하죠? 시간이 지나서 안 되는,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생각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이 엄청나게 제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같은 공무원끼리 막 서로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더니 제가 물어보는 순간 화를 내면서 그 다른 공무원이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화를 내면서 저에게 말을 해요. 이해가 가요? 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질문이 온 사람들이.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이지만 그 사람은 8일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짜증났었죠. 근데 거기서 내가 놔두고서 나왔어요. 나와서 기분이 되게 상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공무원이 저럴 수 있나? 내가 아무리 늦게 갔다 할지라도 공무원이 저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이 저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분이 그렇게 말하고 안 말하고 그 후에 네가 관심 갖지 마. 너는 기도하고 같지 않느냐?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않습니다. 너 나에게 묻고 같지 않느냐? 제가 조금 더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분명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신 것도 들었을 겁니다. 야, 하지 마. 안 될 거야. 그 말씀도 들렸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다른 일이 바빠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못하고 그렇게 할게요. 해볼게요. 왜 해볼게요? 이랬을까요? 그 전에 됐거든요. 그 전에는 추석 때 뭔가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후에 가서 그건 됐거든요. 그러니까 됐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그 전에 됐는데요? 그거는 그 전 거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거 보세요. 무지하고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해가 많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 원래 들어간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물어보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제 경험상 그 전에는 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경험을 가지고 와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놔두고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저는 뭐 했기 때문에요? 묻고 움직였기 때문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환경적인 부분에서 노예가 되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다시 말합니다. 결단코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오늘 똑같이 마신 음료수 내일 마실 때 또 기도하셔야 돼요. 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식사 자리에 감사했다고 그 다음 식사 시간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다 감사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똑같은 환경, 이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고 이렇게 살아왔다. 내일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환경 가운데 나는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그 환경에 대해서 또 물어요. 당연하게 절대 보지 마십시오. 당연하게 본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고 불순종하면 죽는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들만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24장을 말합니다. 어떡할래? 라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어떻게 할래? 무엇을 택할래? 선택은 누가예요? 너희들이라. 자, 되게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나눠야 될 되게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이겁니다. 이러한 선택에 대한 부분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한번 펴보실래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던져준 숙제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바울 서신은요, 바울 서신에서는 대부분 그 말씀이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오늘 우리가 수요일에 잠깐 봤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러면 에녹을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에녹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에녹이 뭘 말했어요? 심판자다. 그리고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심판. 그리고 진짜 노아를 통해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에녹은 어떤 자리에 있어요? 심판의 자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네?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물심판이요.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물심판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와 에녹은 같은 시대에 있는 겁니다. 에녹을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에녹은 지금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시다. 그러면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었어요? 너 하시대? 물심판이요. 성경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 심판이요? 물심판과 불이요. 불은 누가 받아요? 우리. 신약식 우리에게 내린 게 불심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에녹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에녹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됐어요. 이거 되시죠?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됐어요. 주를 기쁘시게 됩니다. 누구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심판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요? 정말로 살고 있잖아요. 정말론에 살고 있잖아요. 에녹도 지금 어디에 살았어요? 정말론이요. 내가 심판하겠다. 이미 심판이 떨어져 버린 정말론입니다. 그러면 이 정말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진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겠을까요?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알면 우리도 불의 심판을 앞에 놓인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다음에 부흥회 갈 때 써먹어야지 하고 남겨놨던 내용인데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구나. 자,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창세기 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수생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뭐 했어요? 동행이요. 자,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동행입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5장에서는 동행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대로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5절. 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시작. 아멘. 뭐로요? 믿음이요. 동행, 믿음. 동행, 믿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를 봅니다. 유다서. 유다서 1장 14절 말씀. 유다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다서 1장 14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아니하면 실대소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였되 보라 그쪽에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느니라. 아멘. 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예언하였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증거했단 말이에요. 증거. 이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심판이요. 심판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우리 말하면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가지 조건. 에녹을 통해서, 왜 에녹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만 에녹을 통해서 본 이유가 왜요? 에녹은 지금 뭐를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심판이요. 심판의 메시지, 종말론적 신앙 가운데 지금 우리가 종말론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를 찾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녹은 하나님과 뭐함으로요? 동행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증거함으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참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 동행, 믿음,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왜 같은 의미나 이 세 가지 동행, 믿음, 증거는 세 가지 다 뭐 하는 거니까요?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요.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공통적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뭐냐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 봅니다. 그 열매가 뭐냐? 주를 기쁘시게 했을 때, 동행하고 믿음 증거를 했을 때 어떠한 열매를 갖느냐? 6절. 우리 하반절을 봅니다. 반드시부터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미 기본적인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분은 주를 기쁘시게 했을 때 우리가 뭘 줘요? 상을 주십니다. 상을.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라는 말은, 이 말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갚아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경외를 말하면서 그 경외가 신학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 공의는 반드시 뭐를 표현해요?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갚아주십니다. 상 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다 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 이제 가지고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에 빗대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브라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증거를 나타냈습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증거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그러한 버거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걸 뭐요? 받아들였습니다. 모세는 모든 걸 잃어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믿음의 역사들을 11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이 먼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뭐가 나와요? 믿음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은 하나님과 뭘 해요? 동행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뭐예요? 갚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만 고백한다면,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그리하면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뭘 줄게? 상 줄게. 너 믿음으로 행하고 너 나와 동행하고 나를 증거하면 내가 너에게 뭘 줄게? 상 줄게. 그리하면, 이리하면 내가 상 줄게.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이거는 덮어놔버리고 이것만 구하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버리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하면 6절 말씀 너에게 줄게. 내가 상 줄게. 내 공이 갚아주신다. 내 공이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곳에서도 내 공의를 깨뜨릴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상 줄게. 그리고 이것을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야, 너희들 분명 이 가나안 땅에 있다 보면 우리의 존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오해가 많아서 너희들은 아모리 신들, 모압 신들, 이러한 신들, 가나안의 신들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섬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 확실하게 뭐라? 결단해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결단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끝나고요.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예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환경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이럴 것 같죠? 못 이겨요. 그리고 못 이기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립니다. 당연한 게 돼버려요. 절대 결단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내일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저희 아내가 사모님이 뭐 이상하네 라고 말했지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아내한테도 말했어요. 아침 일어나서 갑자기 주께서 야 오늘은 아침밥을 먹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저희 원래 아침 일어나면 녹즙을 갈아서 먹어요. 지금 한 2달쯤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왜요? 왜 그러지? 근데 그냥 그래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이 밥을 차려주려고 밥을 차리고 있다. 그래서 나도 밥 먹을래. 그래서 같이 성경이랑 둘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오랜만에 둘이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성경이랑. 되게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짧은 시간 하나님 왜 지금 제 몸도 별로 안 좋고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혈압이 계속 180에서 떨어지잖아요. 왜 밥을 먹게 하셨지? 계속 녹즙을 먹고 해야 되는데 왜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냥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오늘 나는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내가 기쁘게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야 네가 그 자리에서 네 딸하고 같이 밥 먹는 게 내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그 감동을 내가 멀리 해버렸으면 그냥 안 먹고 아니야 그래 녹즙 먹어야 돼. 녹즙을 갈았을 겁니다. 네? 그렇게 감동을 따라서 다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갑자기 그러시죠? 저는 녹즙을 먹는 게 제 몸에도 유익하고 지금 좋은데 왜요 하나님? 네?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주신 말씀이 나는 오늘 네가 그곳에 있는 것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참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거 어제도 그랬고 한 달, 2달 동안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오늘도 분명 나는 뭐 해야 돼요? 묻고 못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면 내가 다 씻어놔요. 그럼 가서 기계 딱 장착하고 녹즙 쫙 갈고 끝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그 당연한 것을 파괴하셨어요. 하나님이 파괴하지 않으면
내가 또 당연하게 오늘의 삶을 시작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걸 파괴하셨어요. 그러면 느꼈어요. 와,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 끝나고 내일의 새로운 삶을 주실 때는 전혀 새로운, 오늘과 완전히 우리의 환경, 내가 대하는 거, 내가 하는 모든 건 똑같지만 나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도록 역사해 가시구나.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말씀을, 이러한 내용을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몇 번을 나눴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보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에게 뭐요? 새로운 삶입니다. 새롭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저는 그래 하지 못한 거를 오늘 그렇게 깨닫고 또 얘기했어요. 아이고 주여, 당연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신 건데. 정말로입니다. 에녹은 이랬을 겁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리고 잠깐 말씀드리고 안 했죠.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오늘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지 않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잠을 잤을 겁니다. 또 내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혹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까? 그러면서 항상 에녹은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 마지막 심판 때 내 아들 무두셀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계속 이것이 뭐요? 동행입니다. 하나님 어제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도 똑같은 환경입니다. 하나님, 이 환경에 대해 나는 어떻게 행할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환경이 확 바뀌냐? 아니라니까요.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환경, 이 사건, 이 문제를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이래서 쉽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길로 갈까요? 이 길로 이거는 이 동행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고, 동행은 뭐냐면 내 생각이 계속적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이 계속 하나님께 바뀐 겁니다. 지 멋대로 살았던 에녹이, 멋대로 살았던 65세까지 멋대로 살았던 에녹이, 거기서 멋대로 살았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호랑방탕해요? 아닙니다. 우리처럼요, 매일매일 교회 나오고 예배 시간마다 교회 나오고 기도했던 에녹입니다. 왜요? 믿음의 가족 계보잖아요. 그랬던 에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랬던 에녹이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에녹아, 내 하나님,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만든 이 백성을 보니 기가 차다. 심판할 거야. 그때 에녹은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그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이 심판의 날입니까? 이 심판의 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심판의 날 내가 내 인생이,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에녹은 찾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동행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동행이 쉽습니까? 뭐 바뀌면 돼요? 생각, 가치관만 바뀌면 돼요. 우리의 사고만 바뀌면 돼요. 근데 이게 바뀌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되게 힘들어요. 제가 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겁니다. 한 달 전에 됐는데, 왜 안 돼? 빡빡하게. 그 공문이 되게 빡빡하다니까요? 그러면 한 달 전에도 하지 말았어야지. 그죠? 한 달 전에도 하지 말았어야지. 한 달 전에는 됐던 거를 왜 지금 안 되냐고. 지금 어떻게 해보시라고. 근데 공문은 안 돼요. 아마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드신 겁니다. 왜요? 저를 뭐 하려고요? 깨우치시려고. 야, 정한 시간이 있잖아.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어제 제가 저 베트남에서 오신 선교사님, 70이 넘으신 선교사님을 식사를 대접하려고 찾아갔다가 그 선교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굉장히 큰 충격,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리타분하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제게 엄청난 존경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인천의 어느 교회의 선교관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서울 영곡동에 양재에 있는 영곡동에 계신 전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그 선교사님은 형님 동생이에요. 이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이 이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누구냐면 우리나라 88 올림픽 모든 준비를 했던 준비위원장입니다. 노태우 정권 때 장관 임명을 받을 찰나에 다 때려치고 베트남으로 선교를 가신 분입니다. 근데 이 전사님이 이분을 그럼 우리 집에서 오늘 쉬었다가 가시라고 하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 교회에서, 그 선교관, 그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한 달의 시간을 허락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교회에 선교사님이 들어올 걸 알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약속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루 그 선교관에 안 들어갈 수 있지만, 근데 나는 약속을 했어. 베트남 가기 전까지 선교관에 매일매일 들어오겠습니다. 그 사소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지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고리타분한 겁니다. 그죠? 아니 그거 하루쯤 뭐 전화 걸어서 그분이 그 정사님에서 아니 그래서 형님 하루 뭐 전화 걸어서 지금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뭐 급하더라고요. 베트남 가시기 전까지 뭐 안경도 찾아야 되고 못 해야 되고 치과도 가야 되고 근데 다 대부분 양재도 강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강남에 오는데 지하철을 타고 거의 2시간 걸린대요. 근데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올라가는데 막 헛헛거리시더라고요. 그거 내곡동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강남에서 이렇게 쭉 보고 그거 다음날 인천 가면 얼마나 좋아요. 편리하고. 그런데 그분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 약속도 못 지키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약속을 지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엄청 충격받고 집에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한참을 뭐 울지는 못했죠. 울었다가는 사고 날 것 같아서 뭐 속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그건데요. 그 작은 약속 하나 못 지키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약속도 못 지키면서 제가 뭘 한다고요? 제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믿음의 역사 막 말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작은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니 약속을 못 지킨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내 환경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너무 쉽게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약속을 못 지킨 게 당연한 거죠. 약속을 못 지킨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 상황 때문에 그 작은 것도 그냥 깨트려버리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약속을 어기는 그리고 있다가 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설교 본문이 뭔지 아세요? 말라기 본문이 소원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또 그 설교를 지으면서 얼마나 충격받았겠고 양쪽으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때리고 말씀을 좀 때리는데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일을 다 마치고 차 반납하고 교회 와서 장은 기도 설교 준비할 설교를 막 말씀 묵상하고 이제 감동된 걸 칠고 있으면서 그 말씀에 너무 크게 충격받아서 그냥 놓고 집에 가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말라기서에 나오는 소원에 대한 부분. 너무 쉽게 생각해버립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너무 하찮게 생각해버립니다. 내 환경이 이러니까 뭐 다음에 지키지. 너무 쉽게 말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징계에 다 기준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도 아시겠지 뭐. 내 형편, 내 상황, 내 환경 아시겠지. 하나님이 그것도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우리 믿음 보시려고. 우리 믿음 보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알고 있다. 내가 준 건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건데 뭐 하려고? 네 믿음 보려고.
내가 너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줬는데 뭐 하려고요? 너 나와 동행하는 사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희들 어떻게 살래? 라고 질문했을 때 여호수아가 몰랐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선택해야 돼. 너희들이 선택해야 돼.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선택해야 돼.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삼킬 자를 얻을 텐가. 네가 선택해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염려 근심에 무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환경의 지배의 신을 받고 있는지, 상황의 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를 지배받고 있다면 그게 신입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너무 쉽게.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환경, 동일한 삶이지만 동일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정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죽었어요. 딱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이제 이것만 하고 오늘 좀 마치게 기도하고, 에녹 시대에 사람들은 몇 년 살았어요? 보통 900년요. 그죠? 에녹 그 사람을 보통 900년 그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몇 년 살았어요? 365년. 그죠?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300년 동행했으니까 365세요. 그러면 기본적인 사람들과 몇 년 차이 나요? 그죠?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다고 하면 이는 히브리 사관, 그 연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에녹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하나님의 사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는 지금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모세가 히브리적 사관을 가지고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사관대로 나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의 삶이 좋지 않았더라. 이렇게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너무 달라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하나님께 계속 순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계속 누구한테요? 주님께 맞춰가는 거. 훈련의 입장에서는 순종이지만 복종이지만 실제 삶 신앙생활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뭐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의지를 통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개념에서는 복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구,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에서는 우리 뭐라고요? 순종한 겁니다. 우리 생각이 계속 뭐를
품고요. 하나님을 품음으로써.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이제 처음 들어봤어요.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외갓집이 되게 부자에 나와요. 저는 이제 그 1900년 초반에 엄청 부자였대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아기 때, 막 10살 그쪽에, 점칠이라는 종이 있었대요. 맨날 그 말해요. 맨날 가면. 저희 큰형님 보고, 아이고, 점칠이처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애할아버지가, 점칠아, 내일 장에 갔다 오자. 그러면 네 하고 잔대요. 그 애할아버지가 아침에 장에 가려고 새벽에 다 옷을 준비하고, 점칠아! 그러면 없대요. 어디 갔어요? 장에 가버린 겁니다. 저는 조영순 목사님 소리 듣고, 와,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고 그러겠는데, 저희 외갓집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점치라 어디 갔다 오니? 장에요. 그런데 아무 소용도 없네. 저희 주인이 장에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갔다 온대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맨날 그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저희 큰형님이 뭐 하면서 어머니도 말도 안 하고 가버리니까 점치리처럼 어디 갔다 왔대. 이런 말을 하고 그게 무슨 말이 했더니 이번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애가에 점치라는 종이 있었는데 애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애할아버지와 함께 장에 가라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 열심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한참 청했죠. 우리 열심히 누구를 앞서는다고요? 성령님이요. 우리가 막 열심히 뭔가 하는데 성령님은 저 어디서 야 같이 가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야 이렇게 열심히 했다. 성령님이 나 몰라. 너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장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장에 갔다 왔는데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었다. 깨달음. 이 환경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무드셀라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사건, 문제들입니다.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이 환경을 왜 주셨을까? 이 환경을 통해 나에게 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지. 왜 갑자기 하나님 아침에 밥을 뭐라고 했지? 배가 고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환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한 단계 더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삶에 올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요거 하나님 에녹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물의 심판이지만 우리 불의 심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서 있었던 에녹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은 우리의 증거함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